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쓱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현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되어 종말의 때에 박해를 이겨내시고 환난의 때를 면제받는 복음의 비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등을 받은 이들은 기름을 차곡차곡 등 안에 채우는 삶, 복음을 깨달아 야고보서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삶,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들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계시록의 4장의 말씀으로 만물이 전부 주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도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배의 장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경배를 받는다. 이단적이고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버리고 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전부 사람, 그 교주를 우상시하고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전능자 그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경배의 소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는 분, 그분만이 전능자시요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 생물, 서랍들의 경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우리 다 함께 계시록 4장 9절에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24 장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존재의 근원, 기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서랍들과 똑같이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을 경배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분의 섭리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전부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섭리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이 조금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도 끝도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진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주권자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에 내 안에 이 세상을 아직까지 탐하고 있는 탐심과 정욕이 그때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 조상님이 아들 요셉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 그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며 장자로 세우는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바르게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장자 에서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왜? 둘째 아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안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대로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이 모든 인류의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글들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가득 빼곡히 쓰여져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7인을 더 깊이 들어가면 계시록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이 마지막,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이 마지막 세상의 이야기, 마지막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완성이 되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조연들은 무수히 많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힘있는 천사가 뭔가를 외치는데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그 일 합당한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계시록의 말씀, 그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 말이 진리다 이런 소리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중앙교회가 또 어딥니까? JMS 그 교회가 이름이 뭐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든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맞다고 전부 우리가 푸는 이 계시록, 그 교주가 풀었던 이 계시가 정확하다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이 계시를 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내 말이 맞다, 나를 따르라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면서 반박하고 변론한다.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성경의 진리를 완전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완전한 진리다, 내 말이 맞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진리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며 항상 말을 아끼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길을 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과 말은 상대를 향한 우월감을 나타내는 교만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은 나도 들었고 깨달은 것이므로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어찌 이 진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내가 먼저 듣고 깨달았다면 나보고 그 진리를 상대에게 전해주라는 뜻입니다. 변론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진리라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전도고 더 깊이 나아가면 그것이 선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 진리가 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시는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내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아멘. 그 위대한 다니엘이 마지막 세상의 비밀을 보고 깨달지 못해서 주님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 그런데 주님이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그냥 갈 길을 가면 된다.
이 마지막 일을 네가 봤다고 해서 네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너는 내가 너에게 맡고자 했던 내가 너에게 준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가면 된다. 그냥 내 말에 내 지시대로 너는 하루하루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계시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 계시를 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풀지 못한 것을 내가 계시록을 전부 계시받았고 정확하게 풀었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완전한 계시를 인간에게 여러분 진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지, 네 일에 충성하는 것이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지 않는 일에 개입을 한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때 마침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절친이었어요.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 주님이 얘기했어요.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자세는 주님만 바라고 더 주님만을 따르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가 어떻고 그리고 저 목사님이 저 교회가 어떻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리고 여러분 제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 나라 좀 신경 쓰세요. 제발 다른 사람 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절대 내 영역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시가 아닌 것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썩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르라.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더 주님만 원하시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 이것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의 대표자가 얘기한 거예요.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라.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려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즉 우리 주님이 어둠을 이겼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 신, 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 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7뿔, 7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완전한 통치자, 하늘의 근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죽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통치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강력한 7영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역사, 교회의 탄생은 우리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받아들인 적도 없는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체험으로 인해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이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예수님께로 향해라는 이정표고 하살표 같은 것입니다. 남다른 성령의 체험으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 그래서 자꾸 그 체험을 우선시 여기고 그 체험을 원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누가 아주 좋은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은 조금도 하지 않고 계속 희락의 영이 임한다고 웃으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계속 휴대에다 가래를 뱉고 그러고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집회를 한다고. 더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30분 만에 여러분 뛰쳐나왔어요. 가래 뱉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사탄적이에요. 희락의 영, 성령님의 기쁨이 그냥 웃고 앉아 있는다고 임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을 부르는 짓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성화의 길을 갈 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희락의 영은 성령님의 기쁨의 역사는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자가 되셨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오순절날의 역사까지 이 땅에 임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 신을 이겼다는 승리자의 깃발이므로 승리자 되신 주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7인을 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승리, 주님의 이기심은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승리, 이 세상의 그 환난과 박해에 나의 이김은 나의 죽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절대 주님처럼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시고 살아갈 때 그때에 나에게 승리가 부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뗄 수 있는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내가 이 승리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승리자가 되지 나는 못할 것 같다.
환난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환난에 때든 환난에 때든 오늘이든 오로지 나의 삶은 이 땅이 전부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죽을 만큼 고생을 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정말 내가 나의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없을 때 환난을 맞이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무서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이런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지어낸 인간적인 여러분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할 실제적인 여러분 미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팩트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조금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조금의 다짐도 없다. 그럼 나의 구원을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근데 나는 갈망도 없고 관심이 없다.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풀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자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을 끊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것. 그것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7인을 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안으로 나를 더 깊이 여러분 이끌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재 주님의